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 말이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2주 전에 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소년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다윗이 스스로 홀로 싸웠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백전백패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고 이제는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이제 등극하게 되었죠.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다음이 오늘 본문 말씀 장면인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라고 끝나면 좋겠지만 인생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죠. 인생이 롤러코스터와 같아서 때로는 올라갈 때가 있으면 또 내려올 때가 있고 오르락내리락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자였던 전무후무한 지혜자 솔로몬은 그의 노년에 인생을 살아보고 나니 인생이 이렇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주고받으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노란 글씨를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앉을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아멘.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냥 행복하기만 한 것, 또 계속해서 슬픈 일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웃을 일도 있죠. 근데 어쩔 때는 참 눈물을 흘려야 될 일도 있고 어쩔 때는 취할 때가 있고 가질 때가 있으며 어쩔 때는 잃어버릴 때도 있는 것이고 어쩔 때는 사랑하면 좋죠. 사랑하는데 어쩔 때는 미워할 때도 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제 골리앗을 무찔렀잖아요. 그리고 나서 소문이 다 났겠죠. 야, 소년 다윗이라는 자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다윗의 인생이 내리막길 인생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이고 사무엘상이 31장까지 있는데 한 13개의 장은 이제 다윗의 내리막길 인생, 도망자로의 인생, 광야에서의 인생, 그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다음의 장면인데요.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다윗이 이제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전쟁터였겠죠. 근데 그곳에서 참 지혜롭게 행했어요. 그래서 군대의 장으로 세웠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는데 군대의 장이 되었는데 다 합당하게 여겼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뭐 다윗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은 이제 뭐 군대에서 별을 달았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참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다윗은 뭔가 이렇게 성공한 듯한, 그래서 오르막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아직은 올라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중에 있고요. 7절 말씀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면서 노래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전쟁에서 막 끝내고 들어오는데 이게 하나의 유행과 같이 되어가지고 막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라고 하면서 막 노래를 부릅니다. 사람들도 인정해주고 또 이제는 사울도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고 이렇게 앞에 이제 사울의 인생이 좀 좋게 되나 싶었는데요. 이제 사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것에 기분이 나빴고 이제 사울은 악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제 그 창을 겨우 이제 가까스로 다윗이 피하고 이제는 군대 장관으로 삼았던 이 다윗을 쫓아내어서 좌천을 시키는데 천부장을 시키죠. 근데 전체 군대 장 안에 천부장이 정말 많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천부장으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앞으로 10년 동안이나 도망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다윗은 또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잘 표현해내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기록을 했잖아요. 그 시편의 말씀 중에 내가 도망자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이렇다라고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31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소이다. 나의 뼈가 쇠한다라고 하고 내가 이전 버린 바 됨이 사람들에게 내가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엔 내가 좀 영웅 대접도 받고 사울은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는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것 같다. 다 잊어버리고 내 인생은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라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진 그릇은 쓸모가 없죠.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난 너무 약해졌고 깨진 그릇과 같이 내 인생 쓸모없는 것 같고 사람들은 날 기억해 주지도 않는 나는 이러한 인생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인생도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드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10대 때 그리고 20대 초반에 내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막막했고 계속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너무 막막하고 근데 제가 성공할 것 같지도 않고 성공하고 싶은 마음은 진짜 많은데 욕심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되면서 야, 내 인생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막연함 속에서 걱정과 생각들이 참 많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칠 때 내 인생 깨진 그릇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다윗이 자신의 인생만 보아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때 우리의 어두운 삶 가운데 빛과 같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상황을 볼 때에는 깨진 그릇과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깨진 그릇과 같은 다윗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고 예전에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자와 같이 기억해 주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서 함께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내 인생이 중심에 있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떠한 TPO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TPO라는 단어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패션계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이게 서양권, 영어권에서는 안 쓴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TPO, Time, Place, Occasion 해가지고 때와 장소와 상황에 맞는 옷을 입어라라는 그러한 표현인데 제가 이 표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사무엘 상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좀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만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만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떠한 때에도 함께 해주셨고 어느 곳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도 함께 해주셨어요. 목동으로서 들판에 있었는데 들판에서도 함께 해주셨죠. 전쟁터에서도 함께 해주셨죠. 또 나중에 이제 도망치는 그 광야에서도 굴 안에서도 함께 해주셨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도 왕궁에서도 함께 해주셨죠. 그래서 어느 때에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참 하나님 느끼고 경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다고? 과거에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해 주신다고? 라는 그러한 인생의 경험과 신앙의 고백을 또 시편에 녹여냈는데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참 막막하고 어두운 사단이 나를 뒤흔들려고 하는 그런 공격하는 상황 중에서도 그때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시편 139편 말씀에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요. 스올은 땅 깊은 곳이죠. 그곳에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9절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내가 바다 끝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손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 있을 때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다윗이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일부러 죽이죠. 전쟁터로 내보내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지로 내몰아가지고 죽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상황 중에 있을 때 다윗이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무려 1년 동안이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또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어떻게 함께 해주시냐면 말씀해 주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멍석을 깔아준다고 해야 될까요? 너 한번 회개해봐 이게 아니라 다윗이 회개할 수밖에 없게 말씀해 주시고 상황도 몰아가시고 다윗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되죠. 내가 죄를 범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시편 51편 말씀에 담겨져 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는데 내가 이 죄를 행하고 정말 부끄러운 죄악을 행했지만 하나님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생토록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두 번째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너무 단순한 질문이고 쉬운 질문이지만 중요하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까요?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인생의 단추를 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계획하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돼요? 첫 단추를 잘못 깨웠으니까 내 뜻이 뭐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에는 열린 결말이 아니라 닫힌 결말이에요. 다 정해져 있어요. 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나의 뜻대로 아무리 화려하게 계획을 하고 무언가를 이루었더라도 그 끝에는 뭐가 있어요? 절망과 죽음뿐이에요. 왜냐하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아담과 하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그 선악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모든 과실은 요즘 먹을 과일이 참 많죠. 근데 맛있는 과일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왜 그럴까요?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을 그 선악과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게 되죠. 왜 그 선악과를 먹는 것이 너무나도 이 온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는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됐는데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뱀이 사단이 유혹하는 건데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고 싶었던 거죠. 이게 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죄의 시작, 절망의 시작은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생이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뜻대로 살아갔다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물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승리도 없었겠지만 다윗이 이 왕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또 살인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신의 계획에 방해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도 죽였을 것이고 그 외의 사람들도 여러 죽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왕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실패와 절망감에 또 그 다윗은 참 많이 바닥을 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겠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고 그것을 이루는 삶이 성공이라고 세상에서는 말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내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불행일 수도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거든요. 오히려 실패를 경험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가 오히려 우리의 인생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실수와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전날 밤인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준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바쁜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걸어가신 그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잠깐 이제 저의 인생이 깨진 그릇과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때가 10대와 20대 초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20대 초반에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없어 보이실 수도 있고 뭐 생각이 많아 보일 수도 한데 너무 생각이 많았어요. 20대 초반에. 그래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많으면 걱정이 많아지고
걱정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죠? 걱정이 많은 게 걱정이죠. 예. 그래서 너무 참 생각이 많고 어려움 중에 있고,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그럴까? 근데 걱정이 많은 이유가 욕심이 또 많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중에 있는데, 저를 자유하게 한 그러한 성경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제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저의 삶의 죄악의 습관이나 제 어떤 생각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잖아요. 이제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이 읽는데 이 말씀이 저에게 담배와 같았습니다. 근심에도, 난 근심이 다 나쁜 줄 알았는데 근심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세상 근심도 있구나라는 게 너무 저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 막 그 해갈이 되는 느낌이어가지고,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의미가 있고 좋았냐면, 성경책 이 앞에다가 써서 붙여놓을 정도로. 근데 또 좀 멋있게 쓰려고 영어로 적어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놓는데 수년 동안 붙이고 다닐 정도로, 그래 맞아,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루는 성공과 실패가 내 인생의 기준인 줄 알았고, 내가 걱정하지 않고 기뻐해야지, 뭐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슬프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슬퍼하면 그게 옳은 삶이구나. 또 내가 만약에 계획된 삶으로 가지 못했더라도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옳은 길이고 성공한 삶이구나.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세상의 기준들이 참 많죠. 나름대로 인생관, 가치관 다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우리의 인생관, 가치관은 무엇인가? 나의 뜻은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원치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뭐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게 하나가 있다면 괜찮아요. 내가 이렇게 어렵고 고통 중에 있지만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이 고통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막연함을 뚫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만약에 길을 가다가 절망을 만나요. 그러면 무너질 수밖에 없죠.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실수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잠깐 본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신의 목표대로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고, 그분이 뭐 너무 탁월한 분이어서 그 시험은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해요. 근데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연극과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배역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배역은 자기가 안 맞고 자신의 고집과 생각대로 어울리지 않는 그 배역을 맡으려고 하면서 애쓰고 방황하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배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목회자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각자 우리 흩어진 화평 가족들 한 분 한 분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한 계획과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고3 친구들도 오늘 만나서 기도해 주려고 하는데, 조그만 카드를 제가 적으면서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너의 앞길을 아셔, 화이팅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을 통하여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아멘.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누구에게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누구 안에 있는 진리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세요. 누구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나 하나님은 내가 믿겠는데 예수님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됐습니다.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의 어떤 종교나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점점 들어오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른 길은 없다. 이것에 대해서 세상의 많은 종교와 세상에서 이러한 비난을 하죠.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기독교는 왜 너희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다른 종교도 좀 통합해가지고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좀 좋게 지내면 좋은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근데 여러분 진리는 근본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2 더하기 2가 4잖아요. 근데 2 더하기 2가 5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맞아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한다면 2 더하기 2 4가 되는 그 진리가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배타적이라고 하는데 기독교는 사실 열린 공동체거든요. 근데 만약에 금연 모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금연 모임에 그것도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금연 모임에 나는 앞으로 계속 흡연할 생각이 있는데 함께 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금연 모임에 함께 할 수가 없죠. 탁구 모임에 테니스채를 가지고 온다면 우리는 또 열려 있습니다. 오십시오. 테니스채 가지고 한다면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공동체도 우리가 분명히 지켜야 될 이 진리는 우리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다른 방법이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진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하잖아요.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와라. 병든 자도 오고 고통당하는 자도 오고 부자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어린아이도 오고 누구든지 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는 열려있는 공동체 우리가 진리는 분명히 붙잡고 있지만 우리가 초청하고 열려있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참 많은 다양한 분들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종도 초월하고 있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다 열려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으로 이제 펼쳐지는 다윗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합니다. 자신의 민족의 영웅이었다가 도망자로 전락하고 스스로가 나 깨진 그릇과 같아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바닥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은 그의 인생의 계획이나 그의 인생의 환경이나 그의 인생의 어떠한 때 조건이 아니라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윗의 인생이 살아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어느 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흩어진 전독제를 앞두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심에 감사해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이 귀한 것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만으로도 내 인생은 충만한데
자꾸만 내 인생에 다른 성공의 기준을 끌어오게 되고 내 마음에 욕심을 가지게 되고 특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절망하게 되고 내 인생 실패했구나라고 생각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기준을 바꾸길 원합니다. 나의 뜻,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진정으로 값진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이고 생명의 길이구나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고 또 이 시간에 한 번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으며 나아가